육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육체가 부활하심이 아닌 영으로 부활했다는 사실들을 믿으려고 하고 인정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했다는 사실보다는 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어졌지만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에야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동행했던 분이 예수님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때문에 놀랄 뿐만 아니라 무서워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무서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새벽에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와 같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여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 것인가 하고 걱정하며 가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 무덤 안에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이 살아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전하지만 그들 또한 믿지 않지요. 베드로가 달려가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니 그들의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지 아니하고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의미가 매우 적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부활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육이 없는 영혼의 영광이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육에 있습니다. 보는 즐거움,
몸으로 느끼는 행복이 우리 영으로 느끼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흔히 쓰는 말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것도 육이 행복해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육이 없다면 그 행복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그의 육체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는 육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을 말할 때에도 우리 육이 다시 살아남을 말하는 것이지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분명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 이 여인들이 근심을 하게 되어지지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로 가버렸는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가? 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가 하고 근심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때에 찬란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는데 그들은 바로 천사들이지요. 그들이 여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말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 말씀도 보면, 여자들이 갈 때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친히 목격했던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무덤을 찾았고, 그 무덤을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던 군병들은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난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목격한 자들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에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의논하고 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났던 말을 절대 하지 말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육체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군병들이 그 사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추려고 돈을 주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것이죠. 밤에 우리가 잠잘 때에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에 갔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그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시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 도마는 없었고 뒤에 도마가 올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할 때에 도마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지.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지, 그러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도마는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에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마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셨을 때에 도마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진정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육체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살아나신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육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영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의 의심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죠? 영이라면 우리 눈에 보여질지라도 살과 뼈가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살과 뼈가 있다고 선언을 하면서 만져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러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했다,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사실인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다시 의심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 그 앞에서 잡수시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생선을 잡수실 수 있는 육을 가진 예수님으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우리 육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은 육으로 살아나셨으되 그 살아나신 육이 우리와 같은 이런 몸을 가진 육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36절, 37절 보면 예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육을 가진, 우리와 같은 육을 가진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곳에 나타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수 밖에 없을 것이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아도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까? 돌이켜서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본 것은 예수님이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하는 이야기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휘황찬란한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기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 못이 박혔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지만 못자국도 창자국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육이 살아나셨으되 그 육이 우리와 같은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이 아니라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죽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영으로 살아남이 아니라 우리 육이 살아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이런 육,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이 아니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런 몸을 가지고는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에 하나님 나라에 오르시게 되어지신 것이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죠.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 자세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말씀하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그것은 예수님은 육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신령한 몸을 갖고 하늘로 올라가셨기에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천사들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 바라보고 그것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